오늘 이 시간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존 번연이 쓴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잘 알죠. 기독교 고전으로 아주 유명한 책인데요. 우리가 작년에는 함께 또 영화로 만들어진 것을 보았는데요. 이 철로 역정에는 천국에 이르는 여정에서 가서는 안 되는 그런 길을 경고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우리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넓은 길,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을 따라가면 그것은 생명에 이르는 길이 아니라고 경고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교만에 빠지게 되면 그 교만의 길로 가게 되면 죽음의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그런 위험에 처하게 된다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특히 2장, 3장에 나오는 7교회에 보내는 편지에는 마치 이러한 철로 역정의 교훈과 같이 천국의 여정에서 가서는 안 되는 길을 경고하는 그런 내용들이 또한 말씀에 나옵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주님께서 직접 계시한 말씀이기 때문에 대단히 권위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이 경고의 말씀은 특히 우리가 천국의 여정을 가는 이 여정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귀담아 듣고 마음에 간직하기를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2장에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는 시간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에는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메시지가 있어요. 처음 사랑,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메시지가 있고, 이 메시지를 듣고 이제 만약 그렇지 못하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를 하고, 그래서 이 길로 가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이 말씀을 따라 회개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그 길로 가게 되면 그런 사람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된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천국에 가는 여정에서 이 생명나무의 길로 가는 그 길로 가지 못하면 그것은 죽음의 길이에요. 그것은 사망의 길이고 마치 철로 역정에서 잘못된 길로 가서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그런 길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7교회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교회예요. 가장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뿐 아니라 모든 시대에 있었던 그런 교회들의 모습에 가장 가까운 교회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많은 교훈을 주고 있는데요. 에베소 교회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에베소에는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먼저 그곳에 가서 전도를 했는데, 이 사람은 성령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에서 복음을 전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또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은 들었지만 복음이 정확하게 전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2명의 성도들에게 세례를 주고, 그리고 세례를 주자마자 성령 세례가 임하여서 그곳에서 진정한 의미에서 교회가 시작이 되어서 그 에베소 교회가 출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아카데미를 열어서, 요즘 말하면 신학교 같은 거예요. 아카데미를 열어가지고 2년 동안 제자들을 양육을 합니다. 그 제자들 중에 유명한 디모데 같은 사람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에바브라 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제자들이 그 이후에 아시아, 유럽의 각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가하면서 에베소 교회는 안디옥 교회에 이어서 세계 선교의 중심이 되는 교회로 성숙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가 로마로 가서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되죠.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중에 그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편지를 보냅니다. 그 서신이 여러분들이 읽는
사도 바울의 서신서 중에 나오는 에베소서예요. 그 에베소서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들을 많이 담고 있는데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보낸 편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곳에서 순교를 합니다. 로마에서 순교를 하고 상당한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 에베소 교회에 나중에 사역을 했던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요한이 밤모섬에 갇힌 후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편지를 보낸 이후 약 30년이 지난 AD 90년경에 밤모섬에 갇히게 되는데 밤모섬에서 예수님의 계시를 받아서 에베소 교회를 향한 편지를 보낸 것이 계시록 2장에 나오는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메시지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기 위해서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에베소 교회,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그 편지를 보냈던 바로 그 에베소 교회, 똑같은 교회예요. 그리고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 요한 사도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는 이 경고의 말씀을 연결해서 들어야 이 메시지가 온전히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과연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고 계시는지 여러분들이 귀담아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그 믿음을 지키고 생명의 나라, 천국을 갈 것인가, 생명나무의 길로 갈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를 갖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상당히 성숙한 교회였기 때문에 많은 믿음의 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이 칭찬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너의 행위와 수고와 너의 인내를 잘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를 시험하여서 즉 영적인 분별력이 있었다는 거죠.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서 거짓된 것을 드러내고 참고 또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이런 믿음의 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믿음의 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이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는 말씀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내었을까? 상당한 세월이 지났다는 것을 우리가 감안을 하고요. 왜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처음에 그 복음의 그 능력에서 타락을 해서 여기서 떨어졌다 그랬죠? 처음 사랑에서 떨어졌다 그랬어요. 떨어졌다는 것은 타락했다는 이야기예요. 타락을 해서 주님의 심한 책망을 듣는 그런 상태에 이르렀을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문제가 있을 때 만약에 우리가 에베소 교회와 같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지 아니하면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막아버리겠다는 거예요. 그건 다시 말하면 구원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구원이.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해서 예수님의 그 처음에 준 그 사랑의 메시지로 돌아가지 아니하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엄청난 그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마치 철로 역정에서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자칫 잘못해서 교만한 마음에 빠지면 죽음의 낭떠러지로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간신히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바로 그런 상황인 거죠. 여러분은 이 에베소 교회의 처음 사랑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이제 본론이 이제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이 처음 사랑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이제 알게 되고 예수를 믿을 때 그 처음 사랑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구원의 기쁨,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오는 우리에게 오는 구원의 기쁨, 그 은혜를 처음 사랑, 예수님의 첫사랑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감정적인 측면에서 막 굉장히 우리 속에 뜨거움이 있고요. 그런 상태를 첫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사실은 깊이 생각해보고 또 에베소 교회를 생각해보면은 이 처음 사랑이라는 것이 단순히 예수님을 믿을 때 처음 우리가 느끼게 되는 감동, 또 감정적인 어떤 사랑의 느낌,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일까? 저는 그것은 아니라, 물론 그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건 좋은 것인데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오는 이런 감동과 그런 어떤 은혜의 느낌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이런 말씀에 대한 지식과 또 성령의 역사 또 우리의 의지적인 행동 이런 것이 다 포함이 되는 전인격적인 그런 변화가 있어야 이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감정적인 어떤 사랑의 느낌이라든지 은혜만 가지고 이것이 구원이 있다 없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보다 굉장히 포괄적이고 굉장히 견고한 믿음의 상태를 처음 사랑이라고 사실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보다 근본적인 믿음의 상태를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은 처음 사랑의 구체적인 것을 조금 더 이제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게 되는데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그 타락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생각해 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타락의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타락했다는 게 뭐냐는 건데요. 처음 사랑에서 떨어져 버렸다는 건데요. 영어로는 remember then from what you have fallen. 너희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타락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회개를 하고 처음 가졌던 행위를 가지라고 하는, 처음 가졌던 너희들이 했던 그 일을, 그 행위를 가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단순히 감정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처음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에베소 교회가 그 처음 사랑의 상태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타락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우리가 그 에베소 교회 역사를 잠깐 본 것처럼 예수님의 처음 사랑의 비밀을 간직한 교회였습니다. 이것을 알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에베소서를 보면은 조금 볼 수 있는데요. 에베소서 5장 1절 2절에 보면은 뭐라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냐면은 지극히 사랑을 받은 형제들아라고 말하고 있어요. Dearly beloved children. 지극히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극히 사랑을 받은 형제들인데 이 말씀은 에베소 교회가 세워질 때 그 말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증거된 그 복음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 이방인인 에베소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었고요.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너희들을 위해서 희생제물로 드려주셨고 그 희생제물로 드려지신 그 예수님의 핏값으로 너희들의 죄가 용서를 받고 죄가 속죄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리고 또한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너희들이 다시 부활할 수 있게 된다는 이 복음의 메시지가 증거되었을 뿐 아니라 성령이 임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성령이 임해서 성령의 역사로 성령 세례를 통해서 이 에베소 교회가 굉장히 뜨거운 복음의 메시지와 능력을 갖게 되었고요. 그뿐 아니라 그 이후에 2년 동안 제자 양육을 통해서 견고한 믿음의 뿌리가 내리게 되는 그런 교회로 성장을 했고 이 교회를 통해서 소아시아와 유럽의 여러 지역으로 복음이 증거되는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에베소 교회의 처음 사랑은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나타난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소망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의미의 사랑을 알게 된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극히 사랑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라 하는 메시지가 에베소서의 메시지, 에베소서 5장을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처음 사랑의 메시지를 우리가 받을 때에 에베소 교회는 바로 이런 의미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처음 사랑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들었던 그 메시지이고 또한 그 말씀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메시지와 함께 복음이 전거될 때 성령이 역사함으로 여러분들 속에 역사했던 그 능력이 함께하는 처음 사랑의 메시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려서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서 드리셨다고 에베소서 5장에서 바로 이어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이렇게 너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행하라고 한 것이 바로 이 첫사랑의 처음 사랑의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예수님의 사랑의 나타남이요. 이 사랑을 또한 우리도 받았고 이 사랑으로 또한 우리도 다른 사람을, 다른 형제를 사랑해야 할 그런 책임과 또 의무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모든 교회는 예수님의 이 복음의 비밀이 충만하게 임할 때 예수님의 처음 사랑이 나타난다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 에베소 교회에는 여러 가지 믿음의 덕을 또한 동시에 나타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너희의 믿음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고 했고요. 또 영분별이 있었고 참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했다고 하는 교회가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덕목들을 동시에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이러한 것은 칭찬을 받을 만한 것인데 아무리 이러한 것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교회로서의 또 성도로서의 아름다운 덕목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나눈 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이걸 이제 우리가 생각해보면 왜 에베소 교회가 이런 모습으로 변했을까? 예수님의 그 처음 사랑의 은혜는 점점 사라지고 교회의 행위와 수고는 있지만 겉모양의 그 형식만이 남는 그런 죽은 교회로 변해갔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근데 이거는 사실은 에베소 교회뿐 아니라 모든 교회가 이러한 모습으로 타락할 수 있는 가능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성도들, 또 연륜이 오래된 교회들, 이런 교회들을 볼 때 이런 모습들이 많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벌써 2000년 전에 이런 모습을 예수님께서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우리 마음속에 깊이 우리 이것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오직 순결한 이 복음의 비밀,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 이 복음의 비밀, 또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데 이런 것을 의지하지 않고 이 복음의 비밀과 이 능력을 붙들고 가야 되는데 이것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에 치우치게 되면은 교회가 많은 선한 행위들을 하잖아요. 선한 행위들을 하고 다른 것도 많이 하는데 그런 것에 치우치다 보면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 복음의 순결을 잃어버리는 것이 왜 그럴까?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생명의 주심을 통해서 이제 거듭나는 은혜가 있는데요. 이 거듭나는 은혜를 통해서 이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게 되고 이 새로운 생명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걸 붙들지 못하면 우리 속에 원래 있었던 이 옛사람으로부터 오는 이 자아가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이 자아가 살아나서 자기 자랑의 믿음 또는 자아가 중심이 된 믿음으로 이게 포장이 돼가지고 거룩함이 포장이 되는데 실은 그 안에는 자아가 중심이 된 믿음 생활을 하는 그런 잘못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게 또 다른 의미로 또 교만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자기 자랑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자기 의로 나타나기도 하는 그런 잘못을 범하게 되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는 아마 30년 세월이 지나면서 아마 이런 모습으로 변해가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런 가능성을 우리 속에서 보고 있고 또 우리 주변에서 또 여러 교회의 그 모습들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처음 사랑에서 떨어져서 타락하게 된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이런 믿음의 행위들, 아무리 그 모양으로 포장이 된 이 거룩한 이런 믿음의 행위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을 위해서 희생제물로 드려지신 그 예수님의 처음 사랑을 대신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아름다운 인내가 있다 하더라도 그거하고 예수님의 처음 사랑의 그 예수님의 희생제물로 드려지신 그거하고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잃어버리면, 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이것을 극복을 하고 이 문제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문제를 극복하는 자만이 그걸 성경에서는 이기는 자라고 그래요.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기는 자만이. 우리에게는 이런 도전이 있습니다. 악한 마귀가 우리를 얼마나 공격하는지 몰라요. 이러한 처음 사랑에서 떨어지게 하려고
마귀가 공격을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만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됩니다. 아멘.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이것을 강조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또 읽었던 디도서 3장 4절 5절의 말씀입니다. 디도서 3장 4절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우리를 구원하시되 어떻게 구원하시는 걸 보십시오.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무엇으로?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두 가지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있는데, 중생의 시선이 있어야 되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중생의 시선이 뭡니까? 워시 오브 리버스라 그래요. 영어로 워시 오브 리버스라 그랬는데, 이 리버스, 중생, 다시 거듭나는 것. 이 거듭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그 피뿌림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속량을 받고 우리가 다시 예수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을 중생이라고 하는데, 중생의 시선, 이 제 시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예수의 피를 통해서 씻어지고 우리가 다시 새로운 영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는 은혜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또한 그것뿐 아니라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중생이 되면, 거듭남이 되면 바로 무엇이 내려옵니까? 성령이 내려와요. 성령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이 내려와서 우리에게 새롭게 태어난 이 생명을, 새 생명을 성령이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새롭게 하셔서 날마다 우리에게 그 영의 그 양식을 공부하고 새로운 생명으로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가는 이 은혜가 있을 때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게 하는 역사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어려운 행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어려운 행위, 아까 에베소 교회가 보여줬던 행위와 수고와 인내와 오래 참음, 이런 것들이 좋은 것이긴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처음 사랑,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처음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로 드려지셔서 그 예수님의 그 몸에서 흘러놓은 그 피값이 우리를 제 씻음을 받게 하시고, 또한 중생하게 하셔서 새로운 생명을 성령을 통해서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디도서의 말씀입니다. 디도서가 사도 바울에 의해서 쓰여진 말씀이잖아요. 디도서가. 바로 그 말씀이 강조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의 믿음을 천국에 이르는 날까지, 생명나무의 열매를 정말 천국에 가서 먹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의 심령을 붙드는 말씀이 되길 바랍니다. 이걸 잃어버리면 구원의 길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겉으로는 저 사람 신앙생활 정말 잘하는 것 같은데, 그 내면에 들어가 보니까 자기 의로 가득 찬 거듭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로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시 처음 사랑을 돌아가야죠. 처음 사랑을 돌아가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 부활의 그 소망, 그리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 이런 것들을 늘 체험하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에베소 교회가 이 처음 사랑에서 왜 떨어졌는가를 생각해 보면서, 이것은 에베소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실은 보편적인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사실 우리들의 문제예요. 우리들의 문제가 바로 이 문제일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그 믿음으로, 그 예수님의 그 처음 사랑의 믿음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돌아갈 뿐 아니라 그것을 끝까지 붙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앞으로 내가 또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과거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고 나는 이런 경력이 있어, 이런 믿음의 어떤 경력을 가지고 있어, 이거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과거에 예수를 잘 믿고 많은 그 믿음의 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왔다 하더라도 지금 이 순간 내가 바로 이런 믿음의 기본적인 처음 사랑을 갖고 있지 않다면
그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과거에 있었던 것이. 그러므로 오늘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처음 사랑, 우리 일을 위해서 자신을 버려서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그 지극히 크신 사랑, 그 피값으로 우리는 죄 씻음을 받고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해서 우리는 또한 소망을,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서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날마다 이 처음 사랑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는 그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또한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충만한 은혜가, 성령이 역사하는 은혜를 통해서 이것을 계속 유지하고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처음 사랑을 우리가 가질 때 우리를 이기는 자로, 그래서 이 사탄 마귀의 그런 공격 앞에서도 우리는 이긴 자로 처음 사랑을 붙들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그런 믿음으로 함께 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시고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주신 이 말씀, 하나님 예수님의 그 처음 사랑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그날까지 예수님의 이 처음 사랑 안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며 이기는 자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